예. 히브리서 1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12월 20일입니다. 자, 또 히브리서 11장의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이전에는 이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들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다시 또 믿음을 배반하고 또 짐짓죄를 범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에 대해서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또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것을 우리가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운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예전에 사도행전 시대로부터 쭉 있어온 과정 가운데서 어려움을 참았던 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런 고난을 참았던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고 우리에게 큰 상을 얻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11장의 내용을 읽었는데 믿음에 대해서 26번이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믿음으로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서 어떤 것을 했느냐,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 나타난 형상이다. 믿음이 어떤 모양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믿음으로 어떤 바라는 것들의 실제 모습이 나타난다. 실제 모습이 있습니다, 믿음에. 자,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안 보이는데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진들이 이로써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좋은 평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증거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나타내줬다. 이렇게 11장 처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냐.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라,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을 열거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모습이 있다.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 좋은 평판을 얻어서 보여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모든 세계를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보고 있는 반면에 인류의 역사를 또 보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여러분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근데 뭘로 지어준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것을 우리가 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무것도 없이 캄캄하고 혼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데서 어떤 것이 나타난 것이다. 자, 옛날에는 이 말이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기 중에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 수많은 지식과 정보와 어떤 내용들이 막 있습니다. 인터넷을 해서 컴퓨터라고 하는 기기로서 그것을 딱 잡으면 그 속에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나타나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것은 정말 무식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가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담이 범죄하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담과 우리의 시조인 이브가 함께 삽니다. 동침해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가인을 먼저 낳고 아벨은 나중에 낳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아벨을 질투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의 최초의 살인사건을 일으키는 자가 가인이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랬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애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것을 증거하셨는데 그거에 의해서 드리지 않고 땅의 소산으로 드린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땅의 소산으로 드린 것이 잘못이었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소제를 드리는 내용들이 관주에 쫙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애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의미와 방법과 어떤 것으로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뭘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제사의 애물에 대한 방법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거 없이 자기 방법대로 자기 애물로 자기 마음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벨이 제사 드린 것은 믿음의 말씀해 주신 내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그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어떤 자라고 했다고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 말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믿음의 올바른 믿음의 방법으로 죄 없이 암을 받은 우리하고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 뭘 믿는지를 몰라. 예배당에 다니고 교회 다니고 착한 일을 하고 또 교회에서 시키는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죄가 없이 된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 제사 드린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자하고 같은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또 누가 나옵니까? 5절입니다. 4절 뒤에 좀 하고 가겠습니다. 증가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아벨이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써 오히려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아직까지도 아직 말하느니라. 아벨이 지금 아직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재물에 대해서 애물에 대해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죽어서 땅에 묻혔고 아벨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아직도 증거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여기에 설명하는 내용들을 다 찾아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잠깐 몇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를 데려갔다 그랬는데 왜 에녹이 들림을 받았다. 하나님이 산채로 데리고 올라갔다고 지금 모든 성경학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5장을 쭉 살펴보면 셋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나는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말라렐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몇 살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또 그 다음에 보면 무두셀라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전부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에녹만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께서 산채로 에녹을 데리고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에녹만 들려 올라가냐? 열왕기 하 2장 11절에 보면 엘리야가 승천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까지 한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 11절. 열왕기 하 2장 11절. 바쁘지만은 또 볼 건 보고 가야 되겠죠. 2장 11절. 열왕기 하 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못 찾으면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야가 승천한 광경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그런 그 구약 시대의 선지자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왜 들려 올라갔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히브리서에 보니까 다시 히브리서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5장.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 맞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까 데려갔다고 하는 말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는 말이 맞죠? 네, 여기서 이제 다시 확신시켜 줬습니다. 확인해 줬습니다.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어쨌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들려 올라간다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에녹입니다. 에녹. 예. 자, 아까 처음에는 제사의 애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번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뭘로? 믿음으로. 믿음에 어떤 행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믿음은 끝이지 뭔 행위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음은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그 실상이 보여지게 된다.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믿음을 가진 자는 그것이 나온다. 그러면 의롭다함도 받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공중으로 들림받을 일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쩐다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처음에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의롭다함을, 애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먼저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애물에 대해서 알고 그 애물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벨처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데 첫째 조건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어쩐 자라고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상을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거죠. 물론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 두려운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죄를 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상을 받게 되는, 그 죄사함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이사야 55장 6절, 또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구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시편 145편 18절에는 진실하게 간구해야 된다, 진실한 마음으로. 또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는 전심으로 모든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는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고 죄사함을 위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주신다. 또 역대하 16장 9절에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지 않으면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식으로만 알아서 내 마음에 그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회개가 없으면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알기는 다 알아. 근데 내 마음에는 죄사함이 이루어진 것이 없어. 가짜 구원입니다. 가짜 죄사함이고 가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신명기 4장 29절에는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이렇게 말했고, 또 마태복음 13장 4절입니까? 천국은 마티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그런 간절한 마음, 내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내 죄를 없이 하고 천국에를 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 통회하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한 구절이 지금 히브리서 6절입니다.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서 어떤 경고를 받았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것을 노아에게 말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방주의 제도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 경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것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안 보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믿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얼마 동안 지었습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무튼 오랜 기간에서 방주를 지을 때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얼마나 비방했겠습니까? 이 땅에 비가 온 적이 없어요. 근데 비가 와서 사람을 멸망시킨다고 배를 짓고 있으니까 노아를 비방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일인데 보지 못하는 일에 그 경고를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인데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또 천년왕국이 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의 내용을 보고 우리가 경외하심으로 그 일에 방주를 예비한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내가 지체로서 그 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일이죠. 방주에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 거듭나서 지체로 포함되면 그 방주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잖아요. 자, 그렇게 예비하면 어떻습니까?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들은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8 식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의의 후사가 된 것처럼 노아처럼 우리도 의의 후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다. 예. 그런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믿음입니까? 나타나지 않는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순종함으로 그것을 방주를 지었습니다. 지었습니다. 방주를 예비하여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비하여. 우리는 뭘 예비합니까? 다가올 우리에게 주실 어떤 영광과 기업과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에 참여함을 우리는 예비하는 것이죠. 첫째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지체 속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써 믿는 순간 포함되는 놀라운 우리는 은혜를 얻었잖아요. 그것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일들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올 것에 대한 후사가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그랬잖아요.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어쩐다고요? 믿음을 어쩐다고요?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을 좇아서 행하지 않는 자가 얼마나 많다고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습니까? 믿었는데 그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을 회방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부유하고 배부르고 왕노릇하고 죄를 짓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서신서의 내용은 대부분이 그런 것들을 말해준다고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을 쫓는 따라가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선진들이 이로써 좋은 평판을 얻었다, 좋은 증거를 얻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또 예수 이름으로 욕심 부리고 걷어가지고 직업에나 불리고 성도들은 너 실컷 고생해라.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것이니까 다 내놔라. 그러면 안 되죠. 자,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고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예수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째요?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고 갔어요? 알지 못하고 갔어요? 알지 못하고 나갔다. 우리에게도 장래 기업으로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압니까? 모르지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데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엄청난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목표를 향해서 갈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것을 기업을 또 장래에 갈 바를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길이 없나네. 가는 길도 없나네. 그러지만 어떤 곳으로 갔냐? 어떤 곳으로 갔냐? 장막에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터가 있는 성 우리에게 주실 터가 있는 성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걸 보고 나가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세상껏 지금껏 다 무익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만을 가치로 삼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이야말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졌던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했다. 장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우리가 지금 쭉 공부하면서 9장 10장에서 다 나왔잖아요. 하늘에 속한 장막,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영원한 장막,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장막, 하늘에 하나님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그 장막, 땅에서는 모형으로 보여줬던 그 장막에 아브라함이 거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는 그러한 장막이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단산이란 말은 낳는 것이 끊어졌다. 끊을 단자,
낳을 생산할 산자잖아요. 끊어졌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이는 왜 그랬냐? 왜 얻을 수 있었냐? 이는 약속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미쁘단 말이 뭔 말이다 그랬어요? 기쁘다. 예? 기뻐. 아니요. 기쁘단 말하고 미쁘단 말하고는 틀립니다. 미쁘단 말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맡길만하다, 의지할만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나를 맡겨도 될 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의 단산된 것을 다시 태를 살려서 아들을 줄 것을 믿은 거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도대체 여러분 믿음이 뭘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아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라 그랬습니까? 보이지 않는 거라 그랬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타난 것은 믿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 실상이다 그랬어요. 실상. 또 믿음으로 나타난 증거가 보인다 그랬어요. 자, 믿음은 무엇이냐? 성경 사전에 찾아보니까 믿는 마음, 믿음이 믿는 마음인지 누가 모릅니까? 믿는 마음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믿어 우러름. 하나님 우러러 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두 번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영접하는 것.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영접하는 것, 그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뭐냐? 맡기는 것. 맡긴다 이거예요. 자, 또 다섯 번째는 뭐냐? 강한 의지. 또 여섯 번째는 뭐냐? 순종하는 것. 자, 이것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한번 말로 말씀 들어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을 확신하고, 대상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근데 보이지는 않아. 근데 나타난 것을 보니까 분명히 어떤 대상이 있다는 것이 믿어져. 확신하고 사실로 인정하여 우러르며 존중하며 영접하고 순종하고 맡기는 강한 의지가 믿음이다. 성서사전 속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 보니까 그런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믿음이 대상이 되려면은 그 믿을 만한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었는데 아무것도 못 해주는 분이면 믿음이 헛것이 되잖아요. 그건 잘못 믿은 거예요. 내가 실컷 제사를 드리고 물을 떠놓고 샘에 가서 절을 하고 나무에다가 절을 하고 드렸는데 아무것도 못 줘. 알고 보니 속에 귀신이 들어있었어. 그러면 헛것 믿는 거예요. 헛것. 받아봤자 별거 아닌 것 받아. 그래서 첫째, 믿음의 대상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우주 만물을 창조할 만한 능력. 그런 능력을 진짜 신이어야 돼. 진짜 능력이 있는 신이어야 돼. 또 그 신이 그 능력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면 어쩔 거예요. 좋은 일을 하실 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신실하고 변치 않아야 돼. 처음에는 그렇게 힘을 보여주고 딱 했다. 나중에 변하고 싹 뺏어먹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큰 힘을 가지면 그건 무서운 일이죠. 강도들이죠. 요새 깡패들이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너무 뺏어먹고 꾀를 부려가지고 뭐 고급 자기들은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 괴롭히고 죽이고 막 음모를 꾸미고 정치를 이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큰일이요.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신실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해해 주시고 변하지 않아야 돼.
진리에 입각하고 변치 않는 참 가치를 지녀야 돼. 가치가 없는 것, 허무한 것, 나중에 없어질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런 분이어야 참 가치를 가져야 된다. 그런 분이 나를 원하지 않으면 그런 분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그런 분이 나를 오라, 나를 수용하겠다, 나를 자녀 삼아주겠다 하고 우리한테 사랑을 베풀어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런 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헛것을 믿어, 헛것. 네. 뭔 이 세상 가운데 그럴듯한 이치를 가지고 그것을 철저하게 믿어. 뭐 풍수지리도 믿고 또 명당도 믿고 또 뭐 조상신도 믿고 막 그 귀신도 섬기면서 믿고 귀신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귀신은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맨 먼저 알아본 사람이, 사람들은 못 알아봤는데 귀신은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왜 나를 괴롭히려 합니까? 나를 쫓아내시려거든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보니까 돼지떼에 들어갔고 수많은 떼거리 귀신이 몰사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귀신도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귀신은 하나님을, 아까 말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힘과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믿을 대상인지 알고 잘못 믿고 그걸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믿을 대상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이 있고 신실하고 변치 않아야 되고 진리에 입각한 변치 않는 진정한 가치,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나를 수용하고 사랑해 줄 때 그런 자를, 그런 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헛것 믿지 맙시다, 그 말입니다. 헛것 믿지 맙시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믿을 자를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을 믿고도 배신하고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성도들 것을 갈취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중간에 가로채려고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주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고 죄를 없애하는 방법인 아벨의 제사 같은 그 복음 전하는 것을 해놓고 돈을 받아가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바로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한 것을 했다라고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지금 뭐 상당히 많이 남았죠. 오늘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정리해서 간추려서 해볼까 했는데 도저히 뭐 끝까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분하게 하기로만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므로 12절 지금 사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했죠. 약속한 것을 미쁘시게 생각해서 믿었기 때문에 죽은 자와 방불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줬습니다. 누굽니까?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제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는 이와 같은 자손을 줬다 그 말입니다. 자,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아벨, 에녹.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잖아요. 자, 에녹은 여기서 빠지겠습니다. 따라 죽었으며 라고 하는, 뭐 다르게 해석한다면 이 땅에서 없어졌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에녹은 다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 아브람, 사라, 지금까지 지금 믿음의 선진대에서 말한 분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뭘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래서 땅에서는 뭡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다. 이 땅에서 행한 이 사람들, 이 선지자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실제 약속했던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줄 것을 보고 멀리서 보고 그것을 환영했고,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살았다,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약속을 다 받아버리면 저 나중에 우리에게 줄 그 영광과 기업과 알지 못할 만한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땅에서 받았으면 네가 땅에서 받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일을 해놓고 다 받아버렸으면 너는 이미 받았다, 너한테는 줄 것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그래서 에녹까지를 포함해서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말한 것은 이 사람들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내세의 약속, 저 멀리 우리에게 줄 더 좋은 거에 대한 것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참고 그렇게 살 수 있었다. 근데 중간중간 왜 받았다, 이는 어쨌다 하고 설명해 주는 것을 통해서 뭘 알려주려고 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왜? 우리 보고 그렇게 선진들처럼 살라고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지만 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을 예비한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는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본향이 두 개가 나오죠. 처음에 나온 바 본향은 이 땅의 본향, 자기의 고향. 그래서 고향과 본향의 차이가 뭔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고향은 뭐냐? 연고 고자 시골 향자를 써서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는 고장, 시골, 이것이 고향입니다. 처음에 말하는 본향을 말할 때, 그래서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냐. 근데 객지에 가서 살면서 고향을 잊어본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번도 오도 안 해. 그가 더 좋아. 근데 사람의 마음은 항상 고향이 그립잖아요. 어머님이 그리운 것처럼 고향을
어머니 품처럼 생각하고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꼭 들리고 또 못 오면 몇 년 만에 한 번씩이라도 자기 부모가 집이 없어졌어도 고향 땅을 한번 와보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돌아올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의 본향은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이 믿음의 선진들이 본향을 생각하니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더 나은 본향에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 성을 향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본향을 잊어버리고 이 땅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애굽 것을 생각하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 하나님의 권능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을 먹고 누리고 살고 힘을 얻어서 나아갔지만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더 좋다 하고 예수 이름 팔아서 자기 유익으로 삼고 이 땅에서 하늘에서 누릴 것 다 이 땅에서 차지하고 대장 노릇하고 교주 노릇하고 목사들을 전부 자기 종으로 삼고 성도들 것은 너희들은 다 바쳐라 하고 자기는 제일 좋은 곳에서 살고 그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자리를 내놓은 다음에 또 더 차지하려고 무슨 작당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어쩌습니까?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니라 일컬음을 받게 부끄러워 아니한 겁니다. 만약에 하늘의 것을 사모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 근데 부끄러움을 모르고 번들어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본향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외형과 모양과 좋은 교회당 모습과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수를 가진 교파다 그런 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본향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향 속에 쌓아지는 성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받을 어떤 기업들을 생각하고 산다면 땅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는 바울과 같은 삶, 바울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도 나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에 그 말씀 나오지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또 계시록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어떤 성을 그 본향에 있는 성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빌립보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가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 말씀드린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 사람. 이것은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육신의 것을, 마귀의 것을, 사람의 것을 취하고 있는 삶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 고향만 설명하고 본향을 설명 안 했는데
본향을 제가 찾아보니까 본향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본향은 뭐냐? 본향은 밑본 시골향인데 본디의 고향 시조가 태어난 땅. 우리 시조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정씨의 시조 말고 그냥 이씨 시조 말고 김영김씨 시조 말고 원래 시조는 아담과 이브잖아요. 근데 그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그 에덴 동산을 창조한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본향의 의미를 두고 이렇게 본향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본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을 회복시키고 믿는 자들이 거하게 될 거룩한 교회가 거기에 들어가게 될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하는 말씀하시는 그 한 성, 하늘에 있는 곳, 그 본향을 이야기하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룩한 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6절까지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그동안에 앞에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설명하면서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믿음의 실체를, 믿음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7절 이후의 말씀들을 더 생각해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값어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그 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올바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한 성, 또 우리에게 주실 그런 한 성을 예비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치를, 그 주님의 역사하심과 순종하심에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를 서로 돌아보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47장 하겠습니다. 147장
주